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8장 18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프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모래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정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오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사도행전 15장 말밀부터 시작되었던 바울의 그 2차 선교 여행이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바울은 전체의 생애 중에서 이렇게 3번의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우리가 1차 이미 훑어보았고 소아시아 지역을 둘러보았고 2차 이제 이 지금 유럽,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까지 갔다 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3차도 거의 비슷한 통로를 거치죠. 그리고 4번째는 마지막으로 이제 로마까지 가서 결국 순교하고 끝나게 되는데,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열심으로 유대교에 정말 충실히 이렇게 율법을 지키며 살던 사람이 스데반이 죽는 것을 정말 자기가 증인으로 서서 죽일 만큼 순교하는데 자기가 증인으로 설 만큼 굉장한 율법주의자였지만 하나님께서 다메섹 가는 길에서 확실히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십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러셨지만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 이 말씀처럼 이 사도 바울은 변화되는 그 순간부터 거의 죽는 순간까지 거의 대다수를 다 이방에서 이제 많이 보내게 되죠. 이 유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거의 선교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참 그만큼 한편 생각하면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부르신, 원래 부르신 목적대로 잘 이렇게 쓰임 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영성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만큼 기도했다는 것이고 그 성령의 음성에 매우 민감하게 잘 이렇게 따라갔다고 하는 것을 그냥 인생을 보고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의 빛으로 쓰겠다 그랬는데 그 사람의 생애가 나중에 보니까 거의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평생을 보냈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주님께 순종을 참 잘했다는 것이죠. 원래 쓰려고 하는 목적대로 잘 이렇게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부르심의 목적대로 좀 잘 쓰임받도록 영감 있고 능력 있고 기도가 뒷받침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2차 전도여행은 한 3년 동안에 이루어졌다고 그러죠. 그리고 다닌 거리가 이렇게 지금 계산해 보면 물론 시내 안에서 왔다 갔다 한 거야 다 빼고 그냥 쭉 거친 거리만 쭉 계산해 보면 근 한 5,000km가 된다고 그럽니다. 여기서 부산이 보통은 지금 400km 잡기 때문에 부산은 갔다 뭐 10몇 번 왔다 갔다 한 것이죠. 지금처럼 이렇게 무슨 버스를 타고 다닌 것도 아니고 걸어서 다닌 겁니다. 걸어서 계속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저 도시로.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무슨 숙박업소가 잘 이렇게 되어서 우리처럼 펜션을 예약하고 호텔을 예약해서 다니는 지금 그런 선교여행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자기 고향처럼 아는 사람이 많아서 아무 집에 들어가든지 나 밥 좀 먹읍시다 하면은 주는 지금 그런 여행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훑어본 것처럼 처음에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정말 이렇게 마게도냐 지방에 건너갔을 때에도 빌립보에 갔을 때에도 어디서 기도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도대체 이 도시에 기도처가 있는가 하고
여자들에게 물어봐야 할 정도로 낯선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3년의 여행이라는 것이 그렇게 지금 우리가 그냥 보는 것처럼, 믿음으로 보는 것처럼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이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 어찌 보면 평생 한 번 가보는 그곳에 오직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다고 하는 이 복음 하나 가지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것도 지금처럼 뭐 단기 선교해가지고 일주일, 2주일 그냥 갔다 오는 게 아니라 3년 동안을 이렇게 거쳐서 온다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사실은 아닌 겁니다. 옷은 어떻게 할 것이며 경비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래서 간간히 이제 그런 얘기가 우리가 보았지만 빌립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루디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쓸 집을 제공하고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선교비를 지원해 주지 않으면 막막한 것이죠. 그렇게 3년의 고난의 길을 이렇게 겪어오면서 바로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미리 말하면 교회를 세웠다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이렇게 세운 것이죠. 다만 사도 바울은 그 일에 이렇게 쓰임받은 것입니다. 쓰임받은 거죠. 지금 여러분과 지금 나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지금 나도 어찌 보면 우리는 너무나 익숙한 사람들, 익숙한 환경에 많이 젖어 있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그 틀을 잘 이렇게 안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이 여기까지 알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 너머까지도 주님은 분명히 계획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리라, 이것이 주의 말씀이고,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내일 일은 알 수 없지만 주님은 내일 일까지도 예비하시고 훈련시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요즘도 간증하시는 분들 많이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이 사업을 왕성하게 하다가 정말로 주의 일을 열심히 합니다. 사업이 잘 될 때 남들처럼 돈 버니까 세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돈을 벌으니까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하고 더 열심히 주의 일에 막 죽을 힘을 다해 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사업이 팍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서 이제 여러 지혜로운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아이고, 적당히 해야지, 저럴 줄 알았어. 이런 사람부터 시작해서 뭔가 이제 캥기는 게 있지 않나, 내지는 이런 부분들을 막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본인조차도 이제 괴로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지금 물질을 좀 벌었다고, 돈을 벌었다고 막 쓴 게 아니거든요. 자기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을 한 겁니다. 교회 일도 열심히 했고 기도도 열심히 했고. 자기가 생각할 때 그러면 결과가, 사실 지금 내가 1,000만 원을 벌면 1억을 벌어야 맞는데 왜 무슨 억하심정으로 이렇게 나를 쫄딱 망하게 하는가. 이제 안팎으로 괴로운 것이죠. 밖에서도 이렇게 그런 여러 가지 막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들, 떠드는 사람들의 소리가 괴롭고, 자기 자신도 자기가 돈을 벌면서 만약에 신앙생활을 소홀히 했다면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하나님이 거둬가시는구나, 내가 열심히 안 하니까 거둬가시는구나, 이럴 수 있는데 자기는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것이죠. 헌금도 많이 하고. 근데 왜 이런 결과가 됐을까?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오히려 기도 않는 사람이 잘 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고, 근데 내가 실족할 뻔했다. 왜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죽도록 하나님만 따라가는 우리는 왜 이렇게 안 되나? 그래 내가 시험 들 뻔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실족할 뻔했다. 근데 이제 그런 인내의 시간을 잘 견뎠을 때 몇 년 뒤에 이렇게 보니까 이제 더 사업이 번창하고, 어떻게 죽을 고생하겠죠. 그 과정에는 정말 광야를 걷는 그런 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지혜를 주어서 더 큰 사업을 하게 됐을 때 그때 깨닫는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낮추어 놓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순간에 그런 길을 걷게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쯤 되었으면 분명히 나는 주님 부인하든지 아니면 교만하든지 분명히 나는 뭔가 이 사업을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간증이 다 그런 간증이죠. 그걸 통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자신도 때로는 모르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가장 큰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이런 걸 다 제껴두고 물어보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러분 싸워서 주먹으로 때리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까? 맞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전제 조건에서 다 알아요. 요즘 물론 맞는 게 돈 버는 거라고 말을 하더만 이 법이 이제 좀 세워져 있기 때문에 맞으면 돈을 벌어요. 아프긴 하겠지만.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은 이게 있는 거예요. 지금 불신자도 마찬가지죠.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거 마귀 그냥 딱 잡아가지고 한 방에 못 없애나? 어떻게 그렇게 없애야지.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딱 보니까 막 물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범상치 않은 인물인 거예요. 이야, 이제 저분은 좀 있으면 빌라도고 헤롯이고 끝났다. 이제 우리 주님이 가시면 당장 로마고 모시고 이제 왕에 올라가신다. 누가 저분을 막을 수 있으랴.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분이신데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사도 요한의 야고보의 어머니가 뭐라 말합니까? 예수님께 유대인의 어머니나 한국의 어머니나 비슷해요. 성공한 다음에 말하면 늦으니까 미리 부탁을 하잖아요. 지금 말하면 청탁이고 치맛바람입니다.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그 당신 나라가 우리가 말하는 지금 저 한나라가 아닙니다. 당신께서 왕위에 오르실 때 내 아들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하소서. 저 무식한 베드로는 멀리 하시고,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이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를 볼 때는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죽어야 하리라. 나는 죽어야 하리라. 베드로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아니 지금 군사를 모아서 지금 쳐들어가도 지금 부족한 판에 왜 자꾸만 틈만 나면 죽는다고 말씀하시는가? 나 죽어야 하리라. 나 죽어야 하리라. 여러분 힘이 나겠습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게 그겁니다. 주여 죽지 마소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우리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과 제자가 생각하는 건 다르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치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순한 양처럼 그냥 끌려가시는 거예요. 왜 이러시지? 정말 제자들이 그동안에 보아왔던 예수는 마치 로마 군병이 오면은 장풍으로 왁 해가지고 그냥 확 쓰러뜨리든지, 다 죽어라 그러면 확 죽어버리든지 뭔 수가 생겨야 되는데, 끌고 가면 끌려가시고 빌라도 뜰에 그냥 가둬놓으니까 그대로 그냥 묶여 계시고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설마 했는데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칠 때까지 별 이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지막 골고다에서 십자가 달려서 죽으실 때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어떤 제자는 이렇게 배에 혼잎을 뒤지고 쓰고 왔다가 그것마저 버려두고 도망갔다고 그러잖아요. 빨가벗고 도망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설마 무슨 이적이 있겠지. 저분이 저럴 뿐이 아니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아무런 힘이 없는 모습으로 죽으시는 거예요. 그때 과연 누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승리 얻는다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그 인간의 영혼을 사는 일이라는 것을 누가 알았겠냐는 것입니다. 그 핏값으로 우리를 샀다고 하는 사실을 누가 그때 알았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아무도 우리는 몰랐음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런 주의 일은 그렇게 약함 가운데 온전해지는 것이 주의 일인 것 같습니다. 역시 사도 바울도 다니면서 보면 늘 감옥에 갇히고, 그냥 개인적으로 보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좀 안정이 되면 거기 있어야 되는데 또 떠나고 가서 또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쫓겨나고 재판받고 맨 선교 여행이라는 게 맨 그런 일의 연속입니다. 그게 3년이 되었으니 얼마나 힘들고 지겨울까. 그런데 그 역사 속에 마치 고난 속에 아이가 태어나듯이, 여자들이 해산하는 고통 속에 아이가 태어나듯이, 바로 그 바울의 헌신과 수고와 순종 속에 바로 교회가 이렇게 탄생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인도하실 때에도 절대로 편한 길로 인도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명하신 고난 속에는 반드시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어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으리요? 곧 훈련시키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으리요? 그 징계를 거친 다음에는 의의 평강의 길이 예비되어 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여행을 가면서 얼마나 고난을 겪고 고생을 겪었을까. 그러나 그 고생의 길이 결국에는 예수의 몸된 교회를 세워놓는 엄청난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다면, 바울의 희생을 통하여서는 바로 이 몸된 교회가 곳곳에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정말 일을 볼 수 있는 영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신다. 시작. 그래가지고 교회가 세울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한 번만 시작. 한 번 더 시작. 이게 어느 교회든 딱 이렇게 100년 된 교회, 50년 된 교회, 10년 된 교회 가보면 항상 교회가 세워진 창립을 이렇게 들어보면 희생자가 있다는 것이죠. 희생이라는 것은 좀 나쁜 희생이라는 게 아니라 반드시 헌신된 자가 있어요. 헌신된 자가. 그래서 영락교회 가보면 그 당시에 그 얼마나 북한에 넘어서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 집을 다 내어놓고 이렇게 교회를 세웠다고 그랬죠. 나중에 봤더니 그분들 중에서 우리나라 100대 기업에 들어가는 사람이 수두룩하더라는 것입니다. 몇십 년 지나서 보니까. 이런 게 간증인 것이죠. 근데 어느 교회든 가보면 교회가 세워질 때는 순교자가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고난은 그냥 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해서 샤갈의 피까지 그 핏소리가 땅에서 부러진다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미 예수님이 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렇게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도 어차피 지금 지역은 가지 않더라도 우리 인생 자체가 결국 선교 여행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순간부터 이미 선교 여행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고생과 고난을 통해서 바로 눈에 보이는, 또 보이지 않는 주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영혼이 세워져 가고 불신자가 믿게 되고 눈에 보이는 교회가 점점 더 정말 성장해 나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이 바울도 마지막 이 2차 여행이 떠나가면서 마무리되어 가면서 아마 이 서원이 있었던가 봐요. 지금도 우리가 서원이 있지만, 그래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는데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서원이 이제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바울은 지금 이방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1차 때나 2차 때나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세운 교회들이 든든히 서가는 것이 마지막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이 제대로 서가는 것이 마지막 소원이기 때문에 아마 자기는 떠났지만 이 교회가 좀 분란 없이 잘 세워져 가면 좋겠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런 서원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겐그리아는 수레 앞에 있는 항구인데 거기서 머리를 깎습니다. 이 머리를 깎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서원이 이제 끝났다는 것이죠. 서원의 기간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비슷한 것이 21장에도 가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마지막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도 결국 이제 이것을 말을 하죠. 21장에 가서도 뭡니까? 24절에 보시면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26절에 보시면 결국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례의 만기, 쉽게 말하면 정한 것에 대한 또 모든 절기에 대한 마지막이 되었을 때 머리를 깎았던 그러나마 이제 주님의 명령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구약에 가보면 그 나시린의 규례를 말씀하실 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민수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6장은 나시린에 대한 이런 규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6장을 이렇게 보시면, 자, 다 펴셨나요? 자, 한번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뭐 하려고 하면 여호와께 나시린의 서원을 하려고 하면 그다음에 이제 머리를 자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한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머리털을 깎아라 밀어라. 제가 물어보고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깎아라 밀어라. 속질 않는군요. 머리를 그 서원하는 기간 동안에는 머리를 깎지 마라. 이렇게 나시린의 규례를 하고 나서 이 말씀을 갖다가 지키다가 여자 말 듣고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인가요? 삼손은 고릴라. 지금도 성경에서 지혜 그러면 솔로몬 얘기를 하고 부 그러면 솔로몬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용맹한 장군, 용맹한 왕 그러면 다윗이고 믿음 그러면 뭐 아브라함이고 그런데 힘 그러면 적장에서는 골리앗이고 유대인 중에서는 삼손이에요. 지금도 힘 그러면 삼손이 많이 떠오르잖아요. 아이들 이렇게 만화에도 많이 나오고. 삼손이 굉장히 힘이 좋았던가 봐요. 그 당시에 마지막 죽을 때도 양쪽 기둥을 갖고 당겨가지고 이 집을 무너뜨릴 정도로 힘이 좋았다는 것이죠.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힘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삼손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었어요. 아담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바로 하와가 있었던 것처럼 삼손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사람 누구? 들릴라, 데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자기 족속의 여자도 아닙니다. 낭랑공주처럼 적장을 사랑한 것이죠. 이게 바로 블레셋의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이 자기 동족을 치니까 갈등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결국 자기 부모님과 형제를 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삼손에게 살살 구슬리는 것이죠. 당신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도대체 뭘 먹습니까? 먹어서 힘이 생기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신다. 거짓말. 그래서 거짓말로 많이 하죠. 삼손이 너무 괴로우니까 칡을 갖다 꼬아서 나를 묶어놓으면 난 힘 못 쓴다. 힘 못 쓰기는 그거 믿고 갖다가 수백 명이 죽습니다. 한 두 번 그러니까 또 막 앙탈을 부리잖아요. 당신은 진정 나를 사랑하지 않는군요. 이제는 이 여인은 죽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답답할 일이에요. 아담도 마찬가지고 삼손도 마찬가지인데 결국 말을 듣잖아요. 근데 나의 힘은 머리털에서 나온다. 이 머리털에 힘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 삼손이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도 그 사람을 힘으로 주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그 약속을 따라 힘을 주시는데 삼손이 머리를 잘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 파기됐다는 것입니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적군이 왔다 그랬는데도 아무 힘을 못 쓰잖아요.
아무 못 씁니다. 그렇게 결국 붙잡혀서 눈은 빼고 소가 원래 끓여야 될 말이 끓여야 될 연자맷돌 메고 그냥 돌 방 하나 찢는 신세가 됐지 않습니까? 연자맷돌이 한국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조그마한 게 아닙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우리 키만 해요, 돌이. 그리고 두께가 이만큼 됩니다. 이만한 두께로 우리 키만한 돌이니까 우리 같으면 밀어도 밀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끌 정도니까 힘이 장사는 장사예요. 그러나 결국 머리털이 밀림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면 맞습니다. 삼손의 힘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게 맞잖아요. 그 약속이 딱 끝나는 순간 하나님께서도 그 힘을 이렇게 거두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나시린의 서원, 어쨌든 하나님께 서원하려면 그 순간부터 머리를 자르지 말아라.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이 서원 중에 있나 보다 아는 것이죠. 나중에 서원이 다 끝난 기간이 끝나면 그래서 그때 이제 이 머리를 밀라고 말하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18절을 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나시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어쩌고저쩌고 쭉 나옵니다. 자, 이것이 끝났을 때 이 서원한 사람은 이제 만개했잖아요. 우리 금식기도 열흘 20일 작정하고 마치는 것처럼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 가서 화목제물을 드리는데 그때 자기가 그동안에 안 잘랐던 머리를 자르고 그 머리를 갖다 화목제물 밑에 넣고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약속을 다 지켰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를 받아주시고 내 소원을 받아주시고 이루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아마 이제 이 신약에 돌아보면 바울이 지금 오늘 읽으신 것처럼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뭐라고 썼냐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그랬어요. 근데 바울이 이 앞에 고린도, 그 전에 아테네, 베레아, 무슨 빌립보, 데살로니가 여기를 거치면서 아마 이제 이분도 나름 서원이 있었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떠나는데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바라는 것도 있었을 것이고. 바울이 서원하는 게 과연 뭐였을까? 하나님 이 불씨가 곳곳에 지금 뿌려졌는데 이 불씨가 좀 잘 타올라서 빌립보는 정말 빌립보 교회대로, 데살로니가는 데살로니가 교회대로, 고린도는 고린도 교회대로 좀 잘 성장하고 이게 불씨가 되어서 막 세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라신 주의 말씀대로 증거되면 좋겠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 지도자들을 놓고 정말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바울은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서원을 가지고 부르짖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에 이제 소원이 하나님께 상달되기 위해서 머리를 밀고 있지 않다가 겐그리아에 이제 왔을 때에 이제 완전히 그 기간이 끝났으므로 하나님께 이제 머리를 깎아서 이렇게 드렸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그 순간 예수 믿은 사람인데 무슨 또 율법처럼 나시린의 규례처럼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말하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를 믿어서 분명히 진리의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이런 때는 아직까지 율법이라든지 지금 이런 습관들이 완전하게 지금 벗어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키지만 바울은 이 당시에 선교행도 보면 알겠지만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나름대로 말씀도 전하고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을 지킨 것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 당시에 바울은 어릴 때부터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이 지켜왔던 율법을 다 이렇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진리를 몰랐느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율법에 준해서 머리를 깎고 안 깎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바울은 알았을 것입니다. 뒤에 서신서들 좀 읽어보면 바울이 굉장히 자유한 자를 알고 있어요. 하지만 자유한 자 속에서 바로 이제 법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이렇게 나타냈다고 여러분은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자유자이기 때문에 율법은 다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어찌 보면 지혜인 것 같아요. 저런 어떤 교파처럼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다 필요 없다. 어떤 것도 나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내가 자유한 자가 되었으므로 억지로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 가운데 오히려 법을 지키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것이죠. 이건 인사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가다가 선생님이나 어른들 만나면 어떻게 하나 인사를? 1번 스스로 한다. 2번 부모가 시킨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오래돼서 잊어버리신다 본데 부모가 시킵니다. 야 인사해. 그러면 애는 관심이 없어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목을 딱 잡아가지고 인사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막 시키죠. 너 다음부터 인사하면 혼날 줄 알아. 내 아내 이제 그때부터 안 하죠. 근데 하겠습니까? 계속 목을 숙이는 거야. 안 하면 또 맞기도 하고 이놈의 새끼 막 때리죠. 그런데 나중에 어른이 되었으니까 나는 이제 그런 거 억지로 시키는 거 나 안 해. 그리고 인사를 안 해. 뻣뻣하고. 그런 사람 말합니다. 나도 어른이라고. 어렸을 때 내가 시켜서 했지만 나 이제 자유자라고. 안 해도 그만이라고. 맞아요. 안 해도 그만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말합니다. 뭐라 말하죠? 옛날에는 부모님이 때렸는데 이제 누가 때려요? 이웃이 말로 때려요. 저런 싸가지고. 그래서 인사라고 하는 것이 어릴 때는 억지로 시키지만 나이가 먹으면 이제는 스스로 하는 게 그게 진짜 참 어른이라는 것이죠. 그건 믿음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었을까? 모르니까, 안 하니까, 억지로 시키지 않으면 안 되니까, 안식일 안 지키고 죽이지 않으면 안 지키니까. 그러나 예수 안에서 이게 참 자유인이 되었을 때 나는 자유이니까 이제는 뭐 주일도 필요 없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러면은 결국 또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유자가 되었기 때문에 방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유자가 되었으니까 네가 이 뜻을 좀 알고 하라는 것이요. 구약의 사람들이 11조를 드리면서 안 드리면 죽을 것 같으니까 장자 뺏어갈 것 같으니까 드렸다고 한다면 지금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감사함으로 왜 첫 것을 못 드리냐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장성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구약의 사람들이 일주일에 하루에 3번씩 꼭 9시, 12시만 6시에 3번씩 기도했다 그러면 그렇게 안 하면 죽는 줄 아니까. 그러나 지금 여러분과 나는 자유자가 되었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루에 3번씩 하면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정한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나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내가 믿음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름답기 때문에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이런 행동들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아주시면 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울이 보면은 자 한번 고린도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한번 1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22절을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히브리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뭔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율법을 기초로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유대인의 법을 기초로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것이죠. 나 이미 그런 건 너들보다 더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울이 곳곳에 보면 율법적인 행동이 많이 나오는데 바울이 왜 진리의 사람이라 말하면서 자유의 사람이라면서 이렇게 율법을 행할까 생각할 때 몰라서 행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나 자유함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깨닫고 행한다고 여러분 보시면은 그 안에 본질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바울이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는데 참 하나님이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가 몇 번을 우리가 훑어보았지만 하나님이 가는 곳곳마다 예비한 사람이 있어요. 그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태복음 10장에서도 그렇고 보내실 때 2명씩 보냅니다. 자기가 가려고 하는 마을을 먼저 보내시는 거예요. 아직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누구 집에 들어가든지 뭐해라? 평안하기를 빌어라. 그런데
너희를 만약에 영접하거든, 너희를 환영하거든 그 집에 들어가서 뭐 해라? 안 보셨나요? 먹고 마시라고 그랬어요. 언제까지? 한 끼만 아니면 떠날 때까지. 그냥 눌러 있으랴.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 혹시 여러분 집에 가서 며칠 동안 밥 먹고 있어도 뭐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죠.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지금 이 말씀과 우리가 딱 합쳐보면, 아, 주님은 곳곳에 예비된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 있나 보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시험 볼까요? 자, 빌립보 갔을 때 누가 예비되었다고? 큰일 났네. 다시 우리 돌아가야 되겠어요. 루디아라고 그러는, 루디아. 데살로니카는 야손이라고 하죠. 야손. 생각이 안 나시나요? 자, 뭐 안 나는 건 당연합니다. 그냥 그랬구나 보시면 주일날 한번 이걸 얘기를 해줘야 되겠어.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주일날 하나님께서 각 지역마다 쓰시는 사람을 훑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꿈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역시 겐그리아에서는 안 그랬을까? 물론 고린도에서, 방금 전에 여러분 고린도를 아시죠? 고린도에서는 누가 예수를 믿었더라고? 그냥 한 장만 넘겨봐, 이렇게. 바로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 회당종 그리스도보라 하는 사람, 소스데네, 이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겐그리아도 보면은 뒤에 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로마서 1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겐그리아를 잘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로마서 한번 1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은 안부를 묻는 그런 편지입니다. 편지의 마지막인데, 자, 16장 한번 보실까요? 16장. 자, 1절,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야.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남자도 아닙니다. 자매라고 그러면 뭐 아마 결혼 안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베베라는 여인이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너 그 여인이 요구하는 것 있으면 다 들어주고 정말 잘 대해주어라. 왜 그래야 되느냐? 그 자매 베베가 겐그리아에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재력이 있었는지 어떤 힘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처음으로 이렇게 안디옥에서 이렇게 구보르로 선교 여행을 떠날 때, 그게 바로 바나바의 고향인데, 이 구보로 갔을 때 그 당시에 권력자고 총독 누구죠? 구보로의 총독, 저도 혼란스러운, 구보로의 총독 서기오 바울인가요? 맞나요? 아마 서기오 바울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어서 결국 복음을 돕게 되잖아요. 근데 그 뒤로 계속 도시마다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자가 있는 거죠. 역시 겐그리아도 그냥 속히 그냥 한번 지나가는 이름인데, 거기에도 주의 몸된 교회의 주춧돌과 같은 또 이렇게 자매라고 말하고 있는, 여자라고 참 작은 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바울이 나의 보호자다, 우리의 보호자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분명히 주님이 세우신 일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그 집에 들어가서 떠날 때까지 먹고 마시고 그 집에 유하라, 이렇게 말할 때에는 뒤집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너는 떠날 때 누구 집에 들어갈지 아무것도 모르고 준비되지 않았기 불안할지 모르겠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미리미리 준비한 정말 집들이 있으니까 너는 편안히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인용하는 말 있잖아요. 내가 먼저 어디 가리라?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너희가 먼저 갈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에서 나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함께 갱그리아 가서 이제 서원 기간이 끝났으니까 머리를 깎고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성경 기록하고 있지만, 역시 그 도시에도 하나님께서는 예비된 베베라는 자매를 세워서 일꾼으로 세우시고 이제 복음의 그 씨앗이 터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냐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드디어 배 타고 가서 가이사라는 예루살렘 이제 지중해 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크진 않는데 거기 내려서 거기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교회에서 교회 안부를 묻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2차 이제 전도 여행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참 이게 놀랍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통이 좋은 것도 아니고 오직 복음 하나 그냥 들고 가는 것 뿐인데, 양식을 가져간들 며칠치나 가져가겠습니까?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고 아무것도 예비된 것도 아니고, 그것도 처음에 우리가 이미 들었던 것처럼 이렇게 이 사도행 16장에서 자기가 원래 계획했던, 이번 주에는 전라도 지역을 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중국만 갔다 와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한 지역을 돌아왔으면 1차 때만 돌아본 게 있으니까 좀 나을 텐데, 전혀 생뚱맞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마게도냐로 건너가라,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지 않았는데요, 기도도 안 했는데요 하겠지만, 전혀 생뚱맞게 이렇게 유럽으로 복음에 건너가게 하시고, 근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이렇게 있었더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여호와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아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 막지 않으셔서 진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때로는 내가 이렇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강하게 막으시고 다른 데로 나를 역사하셔서 선교여행을 보내도 그것도 주님의 역사고, 우리는 일어나 주나 주님께 감사할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바울도 가고 베드로도 갔습니다. 우리 시대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뿌리를 내려야 될 땅이 필요하다면 그 땅이 내가 되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세워야 된다면 내가 주춧돌이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방의 복음이 전해진다면 내가 씨앗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을 것이고, 땅에 떨어져 죽으면 썩으면 100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주 앞에 순종해야 될 바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을 우리가 훑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렇게 바울이 빌립보에 왔다면, 내 집에 왔다면 나는 어떻게 그를 환영했을까? 정말 내가 지금 이런 베베라는 자매란다면 이 바울이 내게 왔을 때는 어떻게 그를 대했을까? 지금 나는 그렇게 교회를 세울 만큼, 복음을 전해서 내가 일꾼이 될 만큼, 정말 선교사를 보호할 만큼 내 신앙이 그렇게 지금 준비되고 예비되어 있는가? 반대로 난 또 그렇게 주님께서 떠나라면 그렇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정말 오직 성령에 이끌려서, 오직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대로 선교여행을 잘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떠한지, 나는 어떠한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 또한 그렇게 성령의 사람, 성령 인도받는 사람,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하나님의 마음껏 일하시는 그러한 충만한 영혼 되게 하소서. 다 같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겠습니다.